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멜기세덱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에 가서 7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의미를 여기다 부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멜기세덱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일컬고 있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그리로 가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행했던 그 반차, 그 행위를 따라간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의미는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졌잖아요. 우리가 원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를 흐트러놨다고요.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순종, 죄를 유입시켜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함을 통해 불순종의 결과로 죄를 낳았고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관계가 흐트러져 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원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근데 이 원죄를 깨어부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그 대제사장 역할을 우리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다이렉트 관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문도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제사제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그렇게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미래형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과거형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기도했었습니다도 아니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재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현재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문의 맨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전제를요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은 하나님만 믿거든요. 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그들에게 아뢰는 거예요. 예수를 성인의 한 분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그가 많은 사람들을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주고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면서 그가 참된 믿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아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가말리엘이 공회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그 수하 밑에서 수학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수제자예요. 가장 총명하고 가장 뛰어나고, 그래서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형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한테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종교적 군사력을 가지고 탄압할 수 있는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울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바울을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회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아멘. 핍박자에서 웅호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명실상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성경 27권 신약 중에서도요 13권 내지 14권의 성경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중간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나오지만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과 같고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계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